배출해 주신 성도 계셔서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오랜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는 했었는데요. 오늘 등록카드를 주셨어요. 박희서 자매님, 우리 청년의 소속이십니다. 박희서 자매님 고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지서 자매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멋진 인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보다는 되게 약하고 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어디 잘 못 가고 혼자 잘 못 지내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혼자 비행기도 혼자 타고 오기도 했고요. 또 혼자 잠도 요즘은 잘 잡니다. 지난 봄에 일이 있어서 이제 혼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물론 혼자 평생을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올라오면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못 자잖아. 엄마한테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새벽에 거기서 올라면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어떻게든지 자볼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예수님하고 같이 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자. 하나님하고 같이 자.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의 큰 울림으로 제 심령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이 지난 3월달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계속해서 던지고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과연 지금 나는 혼자인가? 나는 정말로 혼자인가? 나는 진짜 오늘 혼자 자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하고 같이 자지 뭘. 그랬던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잔다는 것은 또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뭔가?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를 꺼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나는 지금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지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나는 지금 혼자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요즘은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왜 그 인생은 그렇게 모질고 힘들었을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름을 거론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지 않았나요? 그 가운데 삼손도 있고 누구도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등장했던 사람이 삼손이니까, 물론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삼손은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야 됐을까? 우리가 삼손처럼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삼손은 40이 안 돼서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눈이 뽑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그 인생은 모질었을까? 이 양쪽에 기둥이 서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이 있었죠. 임금이 세워지기 전에 나라의 모든 일들을 행정, 치리, 법 집행, 전쟁, 제사까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혼자 맡아서 했던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머리에는 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되고,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자라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거든요. 13장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 어렸을 적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14장 6절에 15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고, 임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삼손 하면 생각나는 것은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 근데 머리가 길다고 다 힘이 센 건 아니에요. 삼손은 그랬습니다. 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자가 역사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인생인데,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떠오르는 것은 심리적으로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요. 감정이 한번 뭐에 넘어가면은 헤아릴 줄을 모르는, 수습하기 어려운 충동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여자 문제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예쁜 여자만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쁜 여자만 보면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동족 여인들을 좋아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물론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쁜 여자들을 보면은 쫓아다녔던 사람. 그래서 여자를 쫓다가 여자 때문에 끝난 인생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세 사람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씀에 보면 삼손이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면서 나귀, 여러분 당나귀 같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4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15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대단합니다.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원수 블레셋 군사들을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인생의 단면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낙이 턱뼈 하나, 그래봤자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턱뼈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용기가 있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에 넘어갈 한 컵의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강할 땐 한없이 강했다가 약해질 때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엔하꼬레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는 뜻이고 하꼬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읽을 때 끊어 읽기를 엔하꼬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엔하꼬레의 경험을 했습니다. 1000명을 죽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이 터져가지고 샘이 터져 올라왔죠. 그래서 목을 축일 수 있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죠. 그런데 여러분 16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블레셋의 한 지역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봐요? 한 기생을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어느덧 다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로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기생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오래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삼손은 정신을 못 차리고 1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등장합니다. 드디어 유명한 여자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자죠. 적어도 세 번째 여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만 세 번째 여자입니다. 이 드릴라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끝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비밀을 알아내도록 요청을 했고, 드릴라는 애교는 다 부리면서 삼손을 휘어잡아서 드디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보니까 삼손이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불러들이고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를 놋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 삼아서 이제 삼손을 데려오게 했고, 삼손은 마지막, 그동안에 머리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자란 삼손이 마지막 다곤 신전이라는 큰 성전의 기둥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힘이 나왔죠.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곤신이 무너져 내렸고, 거기서 다곤신에서 놀고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삼손이 처음으로 이방 여인을 쫓아다니던 시절을 20살로 본다고 하면 삼손은 40도 채 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쩌면 좀만 삼손이 진실했고 좀만 더 성실했으면 삼손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고, 삼손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졌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축복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삼손이 자라는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삼손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아주 급박한 순간, 아주 공고한 순간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향락을 쫓아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여인의 풍속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그렇게 숨져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을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언제 뵙겠습니까?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어렸을 적에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은 그분이 뭘 들고 오나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면 처음에는 좀 실망되잖아요. 사과라도 한 박스 들고 오시면 사과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빈손으로 온 분들이 더 많은 걸 놓고 가더라고요. 현찰을. 근데 그나마도 안 놓고 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꼭 그런 식이에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먹을 것 사탕 몇 개를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지금 시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먹을 게 많아야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게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게 풍성하고 뭐든지 다 넉넉한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기도들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아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고 남편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면 잘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좋은 옷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의 심령 속에, 우리 아내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잖아요. 성경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름만 등장해도 영광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장에 걸쳐가지고 그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목요연하게 영화처럼 기록해 놓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과정에 그리고 마지막 죽는 모습까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록들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샘을 솟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삼손은 곧바로 달려가는 곳이 기생집을 찾아가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면 주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 아둔한 삼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떠나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 정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가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에 한창 바쁜 시간에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깜빡했습니다. 스스로 자문을 구하셔야죠. 내가 지금 먹는 데 빠져서 일하다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향락에 너무 흥겨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알고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마지막 기도, 감사하는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걸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루에도 12번씩, 24번씩 계속해서 묻고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그죠? 선물을 안 해줬다고 남자친구하고 헤어진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의 표정은 그래도 남편이 선물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희 집사람 생일인데 선물 안 해주었더니 저희 집사람 표정이 좀 셀쭉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도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자기 생일에 좋은 선물 해주는 남자한테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옆에 있어만 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만 주면 그게 최고 아니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